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저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십자가로 하나님 주여 불쌍히 민족과 나라와 조선과 일터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소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맹목이 진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진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5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근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령유한스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령유한스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유혹하고 했지만 믿지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령유한스니 남녀유한 있으려고 몸 바쳐 살
십자가 등병들 개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정멸로 왔으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아버지 아직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신경 하나 끊어지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들은 현실의 삶에 푹 빠져서 천국의 소망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충성을 하여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수고한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보다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천국보다는 풍요로운 이 세상이 주인이 되었으며 내 가족이 주인 되었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주인 되었고 돈과 명예와 건강이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모여 고개 숙인 성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하루하루를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깨닫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까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님이 말씀이 있는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성동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왕따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왕따가 당해도 괜찮다,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 즉 어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왕정시대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니까 순종을 했죠. 뿐만 아니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약을 내리면 어명이니까 그것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명이에요. 근데 멸망의 길이 아니고 영생과 축복의 길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그 어느 봐도 합법 중에 합법인 전능하신 주의 말씀, 어명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과거에 목회자들이 부름받을 때에 또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뭐 교가와 같았습니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났으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소돔 같은 거리에나 뭐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 어디에 나가보면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도 없는,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보았던 저 아프리카, 그리고 뭐 유럽의 아주 조그만 그런 지역에도 우리 선교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참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이 찬송이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볼리비아 그 수도가 라파스입니다. 이 지역은 고산 지역이에요. 그 공항이 그 4,500m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대통령궁이라든가 또 해외 공간들은 전부 다가 조금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어도 약 4,200m, 4,300m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라파스가 볼리비아의 수도예요. 수도니까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수도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살듯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엄청난 거대 도시예요. 그런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공기가 부족합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기본적인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공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 큰 도시에 우리 교단 선교사로는 윤도근 선교사님 혼자입니다. 혼자. 그 큰 도시, 거대한 도시 수도에. 그래서 윤도근 선교사님이 한 10년 전부터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또 한국에 신학교와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았어요. 후임자. 볼리비아에 올 사람.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기만 와라 했는데 아직까지 못 구했어요. 아직까지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그를 은퇴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내가 좀 질고가 있었어. 아니면은 뭐 산모가 어땠어.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윤동훈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30년 동안 집에서 산소 호흡기 달고 있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핑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간에, 누구 앞에서든 간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음행이라면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제자들이 많은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이 음행 앞에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아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그 어명을 받들어, 어명을 임금이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그걸 받아서 전하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그 어명을 받아 전할 때에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걸 내가 전했을 때에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 또 욕을 먹을 줄 알고도 전했습니다. 왜? 어명이니까. 그래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참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말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으니까 어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전능하신 주의 말씀 어명입니다. 어명이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다 불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와 교제도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그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이 그들과 교제를 끊어라,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식당에서 밥도 먹지 마라, 그런 물건 사지도 마라, 그리고 함께 교제도 뭐든 거래도 다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세속화되지 마라, 인본화되지 마라, 종교인이 되지 마라,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지 마라,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우리는 이 문자적인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죠. 여러분,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같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빛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되든 어둠이 되든 그런 거지, 이게 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거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명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지 마라.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서 밭갈지 마라. 레위기 18장 19절은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 내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는 겁니다.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아니면 빛입니다. 의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뭐냐? 불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불법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의예요, 자기들.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명, 즉 의와 불법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우리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주장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순수성,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의와 불법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벨리알이라는 게 뭐냐면 무가치하고 악하고 무익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벨리알입니다. 즉 악마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악마의 왕,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벨리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합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파괴하고 거스리는 그 세력 벨리알과 같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요. 벨리알은 죽이고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벨리알입니다. 같아질 수 있겠어요?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 될 수가 없다. 끝까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결론이 바로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어찌 우상이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따로 있어야 한다. 거기서 따로 나오라는 겁니다. 따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왕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노는 겁니다. 따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아라는 말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고 예수도 믿고 소위 말하는 성인도 믿고 성경의 법도 따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동성애, 동성혼도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교회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문 닫아라 그러면 문을 닫고 또 신사참배 하라 그러면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또 세상 사람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의 의무를 잘 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 지켜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신사참배도 하고 동성혼,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박수치고 교회가 문을 닫아라 그러면 문을 닫고 이렇게 함께 동조한다면 분명히 교회의 의무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신도 섬기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의무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뭉쳐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어라는 거예요. 따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두리뭉실 묶여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법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벨리알 우상이 아니라 따로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난 4월이죠. 4월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평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좌와 우가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도 하나 되고 우리 모두 하나 되자라는 그 메시지가 주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둘 다 공산주의자든 민주주의자든 둘 다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원하는데 공산주의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나 이 종북 좌파들은 공산주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민주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북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파, 이분들이 전향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함께 살자가는 건 거짓입니다. 한때 그 종북 좌파에 그리고 공산주의에 속아서 내가 속았다고 전향을 해야, 전향을 하면 공산주의자에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자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지 그대로 있으면서 같이 하자는 것은 속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뭐냐?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 다 섞어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주의 말씀 엄행입니다. 그들과 손잡고 비유 맞추고 타협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 성경, 믿음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경 받아들여요. 교훈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오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다른 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주의 말씀 오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의 말씀 오명을 따라서 예수, 성경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명을 받들어, 전능하신 주의 말씀 어명을 받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지저와 정조를 지켜 이후에 주님 오실 때에 오른쪽에 양으로 알곡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과 멸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30일 내일부터 3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수요 기도회, 9월 3일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지 않고 대면으로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니까, 현장에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이 육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9월 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와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쌀 나누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 요약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세일에 21일간이죠. 감사의 기적에 도전하기입니다. 감사의 기적의 도전인데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범사에 감사, 예스. 불평, 불만, 원망, 노.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긍정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는 아예 이유는 있겠지만 부정의 말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 이해하는 겁니다.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분노, 증오, 혈기, 화내지 않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에 체질화가 돼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4번, 5번은 가능합니다. 4번, 가능한 절제. TV, 컴퓨터, 폰 등 이 미디어 금식이 아닙니다. 절식 그래서 절식. 평소에 보던 것에서 조금만 좀 줄이자는 겁니다. 절식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국식 목사 아침 편지 묵상입니다. 이 2가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천했던 항목은 밑에 날짜가 나와 있죠. 8월 29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내가 오늘 한 번도 누구를 불평, 불만, 부정한 말하지 않았더라면 1번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에도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체크를 해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 그 앞에 성경 공부란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름을 적어서
꼭 보면 시험지에 이름 안 적고 내는 사람 있죠.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5가지 다 실천해야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주 동안 해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3주 동안 해서 끝날 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참석해 주세요. 이걸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가 시험에 들거든요.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10분의 1만 참석해도 성공이다. 릴레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참석해도 성공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세일의 감사 기적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5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고입니다.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말씀 의명에 따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과 면류관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주님, 어명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